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오늘 또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그 역사와 계획들 가운데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를 이끄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는 시간들, 그래서 보좌 앞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 그 보좌 앞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어떤 형상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도 교회되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형상대로 만들어진 에베소서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날의 교회에 표본이 되고 모체가 되는 것, 바로 신약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예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전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버젓이 밖에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교회가 주됐죠. 그래서 교회 구조도 오늘의 에베소 4장 11절 말씀처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면서 교회 구조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와 교사로 이루어졌다는 그 역할들이 조화를 이뤘죠. 굳이 이 역할 중에 주되게 가정교회를 이끄는 신약의 교회의 모체에서는 바로 사도와 선지자가 주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사도는 오늘날처럼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서 하나님이 가라온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 선지자는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들을 알려주는, 바로 사도와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교회로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주되게 했던 이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바로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사도와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지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실 때 그 뜻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도와 선지자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정교회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또 예루살렘을 벗어서 유대에서 가정교회가 세워나면 하나님의 또 뜻을 구하고 또 증언의 삶을 살다가 사마리아 땅끝 가운데 또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의 삶,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지자의 삶,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가정교회가 필요했고, 이 가정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죠. 소수의 사람이 정말 심플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아주 간단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가장 강력한 교회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이 작은 교회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계속해서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었던 바로 신약의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 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던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표본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가정교회,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체돼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있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지 않는 이상한 교회의 역기능적인 교회의 기능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 바로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셔서 권능을 부으시고 계속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회들이 정말 소그룹의 교회들, 작은 교회들, 심플하지만 정말 간단 명료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교회들이 뭔가 모르게 힘을 잃고 덩치는 커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바로 에베소에 있는 제우스 신과 또 아데미를 섬기고 유대인 회당처럼 사람들이 도시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냥 교회들이 계속해서 커져 버리는, 그렇지만 내실은 약해져 버리는 그러한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구조도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의 교회가 어느 순간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만 남아버리는, 그래서 이제 목사에게 사도와 선지자 또 복음을 전하고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다 맡겨버리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일은 유명무실하고 그냥 목사와 교사는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근데 오늘 사도와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의 역할을 하고 계속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임하면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말씀대로 사는 삶. 언제부턴가 교회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그래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고 목사, 교사에 그것이 어우러지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 교사,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또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힘이 없는 교회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죠.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기독교 교계에 일어났죠. 500년은 바로 중세시대 때 모든 교회들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사도와 선지자, 복음을 전하고 목사, 교사, 말씀대로 사는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교회 구조가 바뀌어서 목사, 교사만 남아버리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 버렸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목사, 교사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또 목사와 교사의 교회로 다시 바꾸자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자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500년, 종교개혁 500년에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그것은 교회 구조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 교사의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그냥 교회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사는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계속해서 증언을 하며 사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를 계속 보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박해하고 멀리하는, 쫓아버리는 그런 박해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와 선지자는 말씀대로 사는 삶,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를 세우는 그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계속 쉬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미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두란노 소원에서 증거하고, 그래서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들을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해서 에베소 교회가 확장되고 커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교회가 에베소에 세워졌죠. 오늘날처럼 가장 강력한 큰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졌는데 바울 사도는 그곳에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는 이미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에베소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다른 땅끝까지 가라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는 로마, 이제 땅끝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는 땅끝이에요. 이제 에베소에서 박해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는 에베소 교회가 커지고 확장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다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바로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는 처음부터 사도와 선지자의 교회로 시작을 했고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가 이제 에베소에서 박해가 일어난 후에 그는 계속해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의 역할, 또 하나님이 모이는 그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셔서 늘 가는 곳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사도와 선지자, 또 복음을 전하고 교사와 목사의 교회로 그는 계속해서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고 힘이 세고 그래서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커다란 덩치와 그 힘에 눌려서 교회도 우리도 키워야 된다. 교회가 커져야 우리가 어떤 리소스, 뭔가 우리가 그것들을 대항해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소재들, 또 요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서 교회를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능력은 오히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이는 그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권능을 부으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뻗어나가는 교회의 역할들, 능력들을 분명히 해오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로스웨이에서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교회 스트럭처를 새롭게 하는데 목사와 교사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고 목사와 교사가 어우러지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스몰 그룹, 작은 교회들을 계속해서 내년 또 내후년 약 5년에 걸쳐서 이 멜번과 호주 전역에 하겠다라는 것들을 기도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수천 명의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어마어마한 음향 시스템과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정말 인기 있는 설교자가 설교하고 그래서 감동이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우리의 믿음 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바로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참으로 있을 때 바로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작아지는 스몰 그룹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그래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하지만 이제 50명만 되면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저희야 뭐 어른들 다 합치면 약 50여 명 되죠. 그래서 아마 저희에게는 우리 있는 그대로 자체가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더 많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스몰 그룹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끝내고 함께 모이는 그 스몰 그룹에서 또 라이프 그룹에서 뭐 토요일 날 또 어떤 시간들 통해서 함께 모이는 그 성경 공부 모임들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정말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함께 기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그 일들로 인하여 이제 우리 또한 사도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또 목사, 교사의 교회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모이는 그 스몰 그룹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를 나누고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얼굴을 합심하여 구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래서 그런 작은 교회들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또한 세워져 가는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복음을 증언하는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로 저희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희생으로 그들이 믿음을 위하여 흘린 대가로 인하여 교회에 세워진 그 터전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저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다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무시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절박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는 그러한 진실된 교회로, 그러한 모임들로 저희들의 작은 모임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의 바람은 참으로 우리가 어느 곳이든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의지를 사용하시고 저희가 감정적으로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안전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들로, 그러한 작은 소그룹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